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적인 기도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듯 향년 147세의 일기로 마지막 숨을 멈추었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출발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고서는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출발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야곱처럼 자기 자녀에게 누워서 할 수 있는 말을 전부 다 들려주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정말 원했고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완성하지 못하고 바톤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갑자기는 예상치 못한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지 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말씀이 시편 116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은 아주 가치 있는 빛나는 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값진 것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가 나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장래가 그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고 울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의술에 따라 야곱의 몸을 처리하게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실순을 향해 40일 동안 향을 재료로 처리하였습니다. 미라를 만든 것입니다. 애굽의 장례로 만들었지만 이 장례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아마 요셉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함께 애통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효심을 넘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낯선 땅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지만 그의 마지막은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는 인물로 마무리되었듯 가장 빛나게 마무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야곱의 개인의 인생에 대한 존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최종 목적은 가나안 땅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세속의 체계 안에서 지혜롭게 움직이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너머 영원한 것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내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해 줄 것을 요셉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약속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위의 권력자 즉 바로에게 허락을 받음으로 야곱의 장래가 애굽에서 더욱 크게 확장되어 성대하고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래에 바로의 신하들, 장로들,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되어 애굽을 대표하는 큰 장래 행렬이 구성되어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애굽이 요셉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의 권력을 인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존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선 한 아들이자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킵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지위와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바로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 장면이 출애굽을 예고하는 영적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세상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그 안에서도 언약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권력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례하기 위한 행렬은 심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도착하여 거기서 7일 동안 큰 애통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이 크게 애통한다 하여 그 장소를 아벤메스마라임이라 부릅니다. 이는 야곱의 장례가 단지 가족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 사건으로까지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 맘므레 앞 밭에 묻힙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사두었던 곳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묻힘으로써 자신의 삶 전체를 언약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장례를 마친 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비록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순례자들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믿음의 여정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 설정이자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길을 이어주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을 둘러싼 장례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뿌리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실제로 그 언약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곳에 뿌리내리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는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맞이할 때조차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이방 땅에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그 믿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그 언약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느냐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처럼 세상에서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구별되어 거룩하고 겸손하게 서 있는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준비가 요셉을 통해 흘러갔고 후에 모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우리도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기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세워져 갔듯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제목을 붙잡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